우리는 지난주에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하는 기도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 그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또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언약에 성실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하는 기도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도 어떤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들을 붙들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하는 기도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그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그렇게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은 그들의 조상들의 죄로 인한 것이었지만 자신도 이 상황과 동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즉 객관적인 입장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도 이 상황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연대의식을 가지고 하는 그런 기도였고, 또 그렇게 그들이 황폐한 가운데 있었던 그 이유도 불순종에 대한 심판의 연장선상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의 종이라고 하는 그 언약의 근거에서 믿음으로 하는 기도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느헤미야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슬로월부터, 즉 양력으로 치면은 11월경부터 이제 우리가 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니산월에까지, 니산월은 양력으로 치면 3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1월부터 3월까지니까 한 4개월가량의 그런 기도를 한 후에 그 시점에 이제 드디어 아닥사스다 왕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살펴보았듯이 통상적으로 이 바벨론의 왕들을, 이 바사의 왕들은 겨울에는 그 바벨론에서 통치를 했고, 봄과 가을에는 수산궁에 와서 통치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슬로월, 즉 겨울철에는 이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었기 때문에 이 왕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봄이 되어서 왕이 드디어 이제 수산궁으로 돌아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봄에 니산월에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 이제 술관원으로서 느헤미야가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술관원으로서 왕 앞에 있는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릴 때 그전에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얼굴에 그런 기쁨을 가지고 아무런 근심이 없는 그런 얼굴로, 그런 마음으로 왕에게 포도주를 드렸던 느헤미야가 이번에는 왕 앞에서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포도주를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왕이 이제 2절에서 묻는 거죠. 네가 병이 없는데 어째서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얼굴에 수심이 있다란 얘기는 마음에 근심이 있기 때문인데 뭐 때문에 그런 거냐라고 묻는 것이었죠. 근데 잘 알다시피, 말씀드렸다시피 술관원은 그냥 연회를 주관하고 그 연회에 필요한 술과 음료들을 제공하는 일을 하는 데서 그쳤던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왕이 마실 그런 술에 왕의 대적자들이 왕 몰래 독이나 이런 것을 넣어서 왕을 독살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 왕이 마시기 전에 마시게 될 그 술이나 음료 이런 것들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점검하고 하는 그런 일도 맡았던 사람이 술관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술을 왕에게 드리는 술잔에 독이 있다라면 독이 없는 술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느헤미야가
술잔을 올려드리면서 얼굴에 마음에 근심을 하고 있는 표로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잔을 드린다라면 뭔가 지금 왕이 오해를 살 만한 어떤 그런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살 수도 있는 그런 정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 당시에는 왕 앞에는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나와서는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 그렇게 물으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왕에게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변덕스러운 왕이 그냥 자기 신하의 그런 생명을 얼마든지 쉽게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왕 앞에서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황이었기 때문에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크게 두려워한 후에 느헤미야가 이제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3절에 보면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겸손한 표현으로 신하가 왕에게 올려드리는 그런 경화를 올려드리면서 이제 자기가 이 수심이 있는 이유를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그 이유를 3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여기서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떻게 수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여기가 어디입니까? 예?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읍이 아까 여기서 그 1장에서는 어땠어요? 그 1장 3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읍이라고 분명하게 1장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는데 왕 앞에서는 예루살렘 성읍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이렇게 내둘러서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했느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바사의 왕들이나 귀족들은 조상들의 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조상들의 묘를 우리가 부자면 부자일수록 또 그 집안이 더 유력하면 유력할수록 어때요? 이 묘역을 굉장히 크고 웅장하게 그리고 아무튼 정성스럽게 관리하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풍습이잖아요. 그죠? 또 그렇지 못한 그냥 일반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이런 상황 우리들도 조상들의 묘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떤 그런 애착을 가지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귀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 바사의 왕들이나 귀족들은 지금의 우리 시대보다도 더 훨씬 조상들의 묘실에 대해서 그런 더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왕에게 느헤미야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조상들의 묘가 있는 그 성읍이 지금 불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이 동정을 얻어내려고 하는 어떤 환대를 호의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을 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에스라서 4장에 보면은 에스라서 4장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잖아요. 이 왕이 지금 근데 이 똑같은 아닥사스다 왕이 10여 년 전에 이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도를 중단시켰던 적이 있어요. 에스라서 4장 11절에서 24절까지 그 내용이 있는데 그때 그 아닥사스다 왕이 그 예루살렘을 중건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도를 사마리아 사람 심세 등이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올렸어요. 이 성읍은 옛날부터 반역을 일삼고 막 그런 민족이었는데 이들이 다시 그 성읍을 다시 중건을 하고 다시 재건을 하고
이 반역을 꾀하려고 합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왕의 충성된 신하로서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지금 아뢰니까 한번 옛날에 그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이 패역한 민족이었는지, 반역을 일삼는 민족이었는지 한번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이런 식의 조서를 올리니까 실제로 뒤져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이 이 성벽을 중건하려고 시도했던 그 시도를 막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왕에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서 내가 수심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왕이 좋게 생각할 리가 없는 거죠. 10여 년 전에 자신이 내렸던 그 판단이 잘못된 판단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될 수 있고, 자신이 그 취하했던 이것을 느헤미야가 다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처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렇게 에둘러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그러면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무튼 느헤미야는 4개월 전에 들었던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저 한때 끓어오르는 감정으로 그냥 그때 그 어떤 복된 그런 이렇게 복받치는 감정으로 한번 기도하고 만 것이 아니라 왕 앞에서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하면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로 이 예루살렘 성읍의 황폐한 이 상황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은 느헤미야가 슬퍼했던 이유, 그래서 느헤미야의 슬픔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예루살렘의 황폐함과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것 같은 비참한 현실을 인해서 자신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자신의 내면에 끓어오르는 슬픔을 드러내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서 시편 137편 1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 그 시편을 연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137편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즉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사람들이 너네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백성이지,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노래가 있다면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수금으로 한번 그때 너희들이 불렀던 그 수금을 한번 불러봐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좀 기쁘게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을 황폐하게 만들었던 이 사람들의 그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바벨론 강가에서 어떻게 수금을 뜯으면서 마치 예루살렘에서 수금을 뜯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 모습을 이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서 그 모습을 떠오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 땅에서 술관원이라고 하는 높은 관직에 올라서 삶은 풍족하고, 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경건한 사람이어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서 오는 그런 은혜의 풍성함들을 분명히 누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은혜가 만약에 막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시도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실제로 경험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삶은 안정되어 있고 신앙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그런 상황을 인해서 웃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웃을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했고 그 내면의 슬픔은 얼굴로 수심이 가득한 모습으로까지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슬퍼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은 로마서 14장 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라고 시작하는 희락의 요소.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과는 대치가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즉 그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한 요소인 희락, 성령의 열매의 한 측면인 희락,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슬픔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느헤미야가 이런 말씀과는 다른 모습으로 뒤에 보면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느헤미야가 얘기를 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개인의 삶이 일반적인 그런 삶의 정황뿐만 아니라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반듯한 바른 관계를 누리고 있어서 얼마든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는 기뻐하지 않고 슬픔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슬퍼했던 것은 개인적인 삶이 고달프거나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자신을 떠난 것 같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임하지 않는 것 같은 영적인 침체로 말미암아 생겨난 개인적인 이유로 말미암은 슬픔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의 정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럼 뭐냐? 예루살렘의 상황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곧 교회의 영적인 상황을 인해서 생겨난 염려와 슬픔이었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삶의 정황은 아무런 문제도 없고 은혜도 누리며 예배의 감격도 있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통과 응답이 있어도 교회의 영적인 상황을 통해 드러나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인해서 흘리는 눈물과 슬픔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의 슬픔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했던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 이후의 일은 사도는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를 쭉 열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2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이후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했던, 그리고 그렇게 기뻐하라고 말했던 그 기쁨의 사도가,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도가 교회의 영적인 상황을 인해서 그 영혼이 눌린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상황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예루살렘의 상황, 즉 교회의 영적인 상황 때문에 그의 영혼이 눌리고 슬픔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옛적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조상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온 열방으로부터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전능하신 왕이시며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특별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드러낸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한 현실 때문에 슬퍼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자신들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불려졌던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11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성읍 예루살렘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즉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읍이라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선택과 보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런 성읍이었던 것이죠. 한때는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성읍인 이 예루살렘이 이제는 한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머물렀었더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초라한 흔적만 가지고 있는 그 현실이 그를 슬프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느헤미야는 개인적인 영적인 상황이나 개인적인 삶의 정황 때문에 슬픔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곧 교회의 영적인 상황을 인해서 슬퍼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직하게 한번 살펴보시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온통 개인적인 이유, 개인적인 삶의 정황, 개인적인 영적인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자녀들이 속을 썩이는 것, 남편과 아내들이 속을 썩이는 것, 직장을 구하는 문제, 결혼을 해야 되는 문제, 내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기도가 깊어지고 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과 같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들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그렇게 개인적인 것으로만 가득 차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영적인 소시민으로 가득 찬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소시민의 삶의 특징은 국가, 나라, 민족, 사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에만 몰두한 채 자신의 삶을 꾸려가는 것으로 소시민의 삶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렇게 사는 것도 인생의 한 모습입니다. 아니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것일 거예요. 큰 욕심 안 부리고 그저 가족들이 건강하게 소소한 행복을 누리면서 평탄하고 무난한 삶을 사는 것. 이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박한 꿈이고 소박한 그런 바램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 소시민의 삶의 특징이에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교회 안에 온통 이렇게 이런 것들, 온통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고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구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에서 질문이 생길 거예요. 어쩌면은 또 뜨끔할지도 모르겠어요. 난 지금 결혼의 문제가 가장 큰데, 직장을 구하는 문제가 가장 큰데, 자녀들의 문제가, 남편의 문제가 가장 큰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기도들은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개인적인 그런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더 거룩해지고 개인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내가 영혼이 소성하기 위해서 내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서 벗어나가는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단 말인가? 그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기도를 얼마든지 우리는 할 수 있고 또 얼마든지 해야 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기도를 하게 되는 동기와 이런 개인적인 것들을 놓고 개인적인 삶의 정황과 개인적인 영적인 상황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동기와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지만 이런 개인적인 상황과 영적인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동기와 목적은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을 위해서 기도한다.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직장을 내가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가 거기서 그친다라면, 직장이 구해져서 내가 행복하고 내가 해피해지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거기에서 기도가 멈추고 있다라면 우리는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 기도에 불과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만 그 동기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직장을 구하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시고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의 문제도 똑같아요. 결혼할 수 있도록,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할 때 그 결혼이라고 하는 문제를 통해서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나 같은 사람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결혼이라고 하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불렀잖아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뭐죠?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사람들이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며?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라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셔서 지금도 너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다라며? 그런데 그 흔적이 어디 있니? 네 하나님이 어디 있니? 라고 물어보는 그런 상황들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내 개인적인 상황과 내 개인적인 영적인 상황, 우리 개인적인 이 교회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기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내 영혼의 상태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드러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삶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전능하시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사람들이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의 결과들이 있기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상황들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오늘날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그런 제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위해서라고 하는 이런 동기와 목적이 빠져 있는 기도는 온전치 못한 것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소시민적인 그냥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그냥 평탄하고 무난하고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차원에서만 머물러 있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영적인 소시민과 같은 상황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삶의 궁극적인 이유,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이유인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망각한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거, 마시는 거, 지극히 사소하고 지극히 일상적인 것들이에요. 지극히 개인적인 것들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그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무엇이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동기를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개입하시고 드러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교회의 영적인 상황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그 슬픔이 우리의 것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개인적인 일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직장을 구하는 문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드는 그 동력이 뭐냐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나와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에 대한 이런 확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과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인식.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의 정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삶을 지금도 간섭하고 계시고 나를 지금도 전능하신 예정을 가지고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고 내 그런 작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이 드러나기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분명한 관계의 확신, 이것이 없으면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인식이 우리로 하여금 지극히 개인적인 삶의 정황인데도 그걸 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그냥 내버려두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10수년 전에 오늘날의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웃고 춤출 때가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처럼 교회의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 슬피 울어야 되는 그런 때라고 하는 그런 외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 외침은 주리의 외침은 아니었어요. 즉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해서, 즉 부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는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가 부흥에 대한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이런 찬양들이 10여 년 전에는 많이 불려졌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런 찬양도 우리가 잘 듣기가 쉽지 않고, 이렇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고, 그런 교회도 찾아보기 쉽지 않은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또 교회의 어떤 영적인 상황이 하나님이 비상한 방식으로 개입하실 필요가 없는 그런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10여 년 전보다도 교회는 더 세속화가 급속히 진행되어져 갖고, 더 교회는 이 세상으로부터 더 조롱의 비판의 대상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님의 비상 개입인 부흥의 역사가 더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회심의 역사를 눈을 씻고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이가봇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커녕 부흥에 대한 논의조차 사라진 것이 오늘날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난 이런 10여 년 동안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주제들인 부흥에 대한 이런 관심, 부흥이 필요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하심인 부흥이 필요한 그런 우리 개인의 영적인 상황, 교회의 영적인 상황을 인해서 아파하고 근심하고 슬퍼했던 이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종류의 슬픔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시대가, 그런 시절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에서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이런 주제들이 변화를 겪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자리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존재를 통해서, 교회의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원하며 그렇지 못한 현실을 인해서 슬퍼하는 그 슬픔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만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안에 어느새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우리들의 어떤 미래가 될 수도 있겠고, 우리들의 어떤 직면한 어떤 개인사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마음에 사라져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도 얼마든지 우리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줄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장난감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고, 내 삶과 존재의 이유는 내 삶과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내 삶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에 대한 확신, 즉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것이 있을 때에만 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데 이것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즉 구원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서 희미해져 가고 약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잘못된 자기 성찰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느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부족한 자신의 모습만을 바라다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자유함과 담대한 모습으로 나가게 될 것인가에만 온통 관심을 쏟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의 근거가 자기 안에 있는 그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생각되게 만드는 잘못된 메시지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들을 상실한 그것 때문에 부흥을 위한 기도들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이런 확신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시길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안에서 이런 부흥을 위한 그런 기도들이 사라져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부흥이 필요한 것보다도 우리 개인의 삶 속에, 교회의 이런저런 상황 속에 너무나 잘못된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잘못된 것들이 개혁되는 것이 먼저다라고 하는 사고들이 지배를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부흥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이 개혁되고 교회의 이런저런 잘못된 것들이 개혁되는 것이 먼저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우리 시대 교회에 자리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을 먼저 얘기하지 부흥을 얘기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 이유이지만 가장 궁극적인 이유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교회의 상황에 개입하시는 것을 꺼려하고 두려워하는 영적인 순결함의 상실.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순결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는 것이 꺼려지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인 순결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 그 교회 상황 가운데 오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들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확인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징계하고 심판을 내리시기 위해서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부흥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쉽지 않고,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부흥을 얘기했던 이 청교도들의 부흥을 청교도들이 경험하고 청교도들이 기도했고 또 청교도들의 그런 영향을 받아서 이 시대 가운데서도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런 사람들의 그 신학을 부정하거나 청교도 신학을 멀리 해버리는 일들이 우리 시대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청교도들의 신학을 버리라는 얘기들까지 공공연하게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 오늘날의 우리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전락해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영적인 소시민으로 우리가 전락해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지금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의 삶과 존재 또 교회의 영적인 상황 가운데 드러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저런 이유들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이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과 관심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었는가라는 겁니다. 결론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3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이사야서 42장 8절에서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이 세상을 구속하시는 목적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한때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이 주제는 우리는 한때 사로잡혔던 그런 주제이지만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지금도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는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우상에게 다른 신이라고 불려지는 다른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의 그 영광을 주지 않으시는, 주기를 싫어하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개입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에 그렇게 들어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저런 어떤 필요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서 있는 이유는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성경과 교회 역사 가운데 드러났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허락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한 가지 궁극적인 이유, 즉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과 존재를 통해 드러나는 이 궁극적인 한 가지 이유를 위해서 다양한 삶의 모습과 정황 가운데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금 이 자리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위기를 맞은 야곱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베델로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신의 가족들에게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했을 때 그들이 취한 첫 번째 행동은 자신들의 집안에 들어온 이방 신상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지 못하게 만드는 우상들을 버리고 다시금 베델로 올라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상들은 우리의 안락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끊지 못하는 죄악들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의 우상들을 제하고 이 한 가지 순전한 목표 지점을 향해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런 개혁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부흥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니 이렇게 우리의 삶이 더 개혁이 필요한 그런 상황, 무기력한 상황이면 상황일수록 더 하나님께 부흥을 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에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회복될 때까지, 예루살렘의 영광이 회복될 때까지 자기는 쉬지 않겠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은 시온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보호와 택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결과 임하게 될 결과를 2절과 4절까지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우리 개인의 삶이 결혼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상황,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 지배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내버려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결혼한 사람 같고 우리가 기쁨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잊혀진 이 기도의 제목, 우리 개인의 삶을 통해서 또 교회에 되어져가는 이런저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제목들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현실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내 남편, 믿지 않는 내 자녀가 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내 믿지 않는 자녀와 내 가족들은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놓고 우리가 슬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그냥 구원받지 못한 것,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내가 인정하고 있는, 아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그가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되지 않는 그 현실을 슬퍼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것을 인해서 슬퍼했던 이 느헤미야의 슬픔이 저와 여러분의 슬픔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슬픔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이 슬픔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분명히 삶의 변화를 꾀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나갈 때, 느헤미야가 이 슬픔이 변화해서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어졌고, 그 결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에 있는 모든 열방이 알고 두려워 떠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이 가난한 시대에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더 이상 어떤 영적인 일들을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개인적인 삶에 간섭하고 계시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교회 안에 더 이상 회심의 역사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조용한 침묵들을 하나님이 깨시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꼭 엎드리고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주로 왕으로 인정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복된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